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평안함으로 다녀오라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주의종들은 어디 가든지 목회 부담감이라는 걸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 같고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주어진 생애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걱정하며 마음 졸일 때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물질이, 어떤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해답은 그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롭게 세워지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 앞에서 말씀하셨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말씀에 바로 서서 순종해서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벗어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르리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못 맡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이상하게도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에 떨면서 개 앞을 지나가면, 도구 앞을 지나가면요, 도구가 막 짖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떠는 진동이 도구에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서 왈왈 짖어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도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더 짖어댑니다. 더 우리를 으르렁거리고 무섭게 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배후에서 우리를 시험거리로 역사하는 그 간악한 사단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요, 죽을 일도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영국의 한 테니스 선수 짐 길버트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5살 때 어머니가 치과 병원에 갔다가, 치과가 좀 무섭잖아요. 치과 안 무서우신 분이 있으세요? 저는 치과 가면 제일 무섭더라고요. 이번에 간 치과는 별로 안 아프게 해서 너무 좋았는데요, 이 어머니가 치과에 갔다가 그만 심장마비가 걸려갖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막 자신의 신체를 단련시켜서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도 여전히 이 치과 병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공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치과 병원은 못 가고 이빨이 아프니까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치과 덴티스트를 갔다가 닥터를 불렀다는 겁니다. 집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드디어 기계가 움직입니다. 드르륵 하는데 그도 역시 sadly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죽는 얘기하니까 두려워하시는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노먼 빈센트 박사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의 40%는 지나친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이고 50%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것이고, 그리고 오직 10%만이 현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도 기억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못 믿으시는가 본데요. 믿으십니까? 이사야 4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 54장 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게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죄악까지도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믿지 못할 그런 의심할 만한 것이, 불신앙적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시며 현재도 책임지시고 미래도 부끄럽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고 있는데 몇 번 기록됐는지 아십니까?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의 공산치하에서 감옥에 갇혀갖고 성경을 보다가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보고 이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쉬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몇 번 나왔냐면 365번 나왔다는 겁니다. 딱 오는 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음성을 진정 듣고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언제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굴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 기도해야죠. 내 능력과 인간의 속성과 인간의 본성, 인간의 연약함,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인간이란 다 그런 거지 뭐, 도대체 날 보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해도 나를 책임지시려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무엇이든지 넘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기도하느냐? 첫 번째 말합니다.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과 거짓. 허탄이 뭘까요? 허탄이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샤웨라고 하는데 거짓되고 무가치한 것, 결과가 없는 것, 텅 비고 허망한 것, 거짓됩니다. 무가치합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결과가 없습니다. 헛발질만 합니다. 또 텅 비어있고 허망합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멀피라는 성경학자는 이것은 일반적인 거짓말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의 가식이나 이중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가식입니다.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전혀 자신과 맞지 않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허영심이 있겠죠. 쓸데없는 욕심입니다. 괜히 이루지도 못할 야망에 붙잡혀 있습니다. 뭔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에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뭐 어떻게 무슨 일을 얘기를 들으니까 혹해갖고 하고, 기어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지와 형편이 되지도 않으면서 어떤 허례허식을 원하고, 큰 집을 원하고, 좋은 차를 원하고, 비싼 옷과 고급 레스토랑만을 고집하는 일종의 허영심, 분명히 허탄한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또한 허탄한 마음은 쓸데없는 욕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걱정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묵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맡기라고 하셨는데도
맡기면 다 이루어 주실 것인데도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우리 그렇죠. 우리가 곤고한 가운데 왜 들어갑니까? 왜 걱정, 무엇인가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왜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십니까? 야, 너 쓸데없는 걱정한다. 너 쓸데없는 생각하고 근심한다. 내게 맡겨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허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물질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식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중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은 허탄과 거짓말을 함께 묶어갖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들을 주여 내게서 제발 물리쳐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나는 자꾸 허망한 생각이 들고 나는 왜 자꾸 허탄한 마음이 드는가? 나로 인하여 고민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심으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진리에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거짓이나 쓸데없는 생각과 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한 신앙의 양심이 제동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습관적으로 소문을 만들거나 흘러다니는 소문을 확대해갖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만을 말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우린 진리만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실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 수도 있고, 사실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모두를 다 살릴 수 있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거기에만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의 연약에서 종종 허탄한 것과 거짓된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려고 하는 이런 내적 외적 환경과 형편에 처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아굴은 이것을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 아내하고 같이 철야 기도도 하고 기도 많이, 그분은 몸이 엄청 거의 돌아가시게 될 지경이 되어서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기도를 안 했다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안 했네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허탄과 거짓은 사실 겉모술수 같은 것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적인 지혜의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의 위치와 자존심을 지키고 또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재물은 조금은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자리를 조금은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이 조금은 만족하고 풍요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유혹들은 순간적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정신이 잠깐 흐트러져 있으면 순간적으로 거기에 유혹에 빠져갖고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황희정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아주 솔직하게 은혜로운 자기가 유혹받았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세금 보고를 하러 갔는데 거기 있는 분이셨는지 하여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해갖고 그렇게 하면 환급을 더 많이 받을 것에 대해서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자기도 솔직히 사정이 너무 어려웠고 후원금이 하나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그걸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그런 아내의 신앙으로 그것을 이겼다는 이런 정말 부끄러울 것 같으면서도 정직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승리한 그런 간증을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등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아버지 패트리커스가 여행길에 올랐는데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잘 아시죠. 그 모니카가 남편이 여행을 가니까 막 챙겨주더니 나중에는 혹시 산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다른 거 다 뺏겨도 요거는 뺏기지 말라고 하면서 금 몇 돈을 갖다가 옷깃에다가 잘 이렇게 깊은 곳에다 숨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 보니까 진짜 산적을 만났어요. 산적이 말합니다. 있는 것 다 내놔. 옛날에 뭐 깡패들 만나면 그러죠. 있는 것 다 내놔. 안 내놔. 10원 나오는데 한 대씩이다. 뭐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내놨습니다. 다 맞냐? 확실하냐? 예, 다 맞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해갖고 다 뒤졌다고 합니다. 근데 옷깃에 숨긴 이 금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줬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런데요, 이 어거스틴의 아버지가 다시 길을 가다가 그만 뭔가를 깨닫고는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갖고 산적에게로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너무나 기가 막힌 사실은 그가 깨달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산적들에게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그걸 깨닫고는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는 옷깃 속에 들어있는 금을 꺼내놓으면서 아까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놓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내 옷 깊은 곳에 비상금으로 넣어둔 이 금을 넣어둔 것을 내가 잊었습니다. 내가 거짓말한 것이 너무 괴로워갖고 다시 왔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 산적이 껄껄 웃으면서 두목이 산적 생활 몇 년에 이런 놈은 처음 봤다. 아까 빼앗은 거 다 도로 주어라.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향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은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어거스틴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아무리 방탕하고 방황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성인으로서 추앙을 받을 만큼 그 회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삶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의 과거를 안다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도대체가 그를 들어서 이와 같이 위대한 사람으로 쓸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대한 부모님의 그 신앙의 유산이 그를 믿음의 위인으로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8절 하반절로 9절입니다. 8절 하반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 말을 갖다 NASB 성경에서 보니까 Give me neither poverty or riches 그랬어요. 가난이나 또 그 부도 나에게 주지 마십시오. 난 가난하기도 원치 않고 부하기도 원치 않습니다.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 난 가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은 할 수 있지만 부도 주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잠언을 보면은 대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 부요함과 형통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잠언에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그 부요함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본다면 이것이 상당히 이채로운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여기에 강조점은 부요함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면 그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 주시는 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거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의 강조점은 그것이 아무리 물질이 축복이고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삶은 절대로 그것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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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리. 주님만이에요. 주님만.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만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누군가 불의한 방법으로 억만금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 신분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장래 문제가 열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믿음과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스 하는 일에 있어서 단호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NASB에 Feed me with the food,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그런데 That is my portion, 나의 정해진 양식으로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NIV에서는 그러나 But give me only my daily bread 그럽니다. 내일 무슨 말입니까?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벌써 앞에 것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 주기도문이 적용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습관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한 습관,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기도고 정확한 기도, 온전한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정해진 목과 일용할 양식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양의 양식만을 위한, 아주 적절한 것만을 위한 중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아 메디아, 중도의 삶. 유구에서 말하는 중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릅니다. 중용은 일종의 오랜 삶의 경험 끝에서 얻어진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와 같은 중도의 삶은, 이것은 본래부터가, 근본적으로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정직하려는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강구는 인간의 모든 필요와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인생의 끝에서 내가 경험한 시행착오 가운데 혹은 어떤 배움을 통해서 중용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가운데서 그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답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요. 이걸 간혹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혹 잊어버림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세상 사람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라 할 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어디 갈 곳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왜요? 그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로 그곳이 들이나 그곳이 사막이나 그것이 어디라 할지라도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내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은, 그것이 바로 내가 있는 내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다. 믿으십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그것이 내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본향입니다. 내 본향. 내가
천불짜리 사골세 빵에 살아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죠? 내가 몰개지 조금 내고 조그만 집에 살아도 그곳에 우리 하나님 계시면, 우리 주님 계시면 그것이 바로 나의 본향이고 나의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부정하는 극단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심으로 언제나 말씀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사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굴은 이것을 알고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잘 못하시네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돈도 필요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주실 물질에 포커스를 갖지 말고 하나님, 그 주시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주기도문이 아니라 돈기도문이라는 것을 썼는데 이렇습니다. 지갑이나 통장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에 임하셨사오니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은 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함 같이 나의 진 빚은 잊게 하옵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돈내. 돈 하다가 정말 털어버린 것 같죠. 족한 줄로 알면 가히 즐거워할 수 있고 탐하기를 힘쓰면 근심만 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번다고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000불을 벌다가 6,000불을 벌면은 여유가 생기고 돈에 걱정 없이 살아갈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다 그렇게 해보신 분들 많잖아요. 해결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필라델피아 왔을 적에 한 달에 4,000불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파트까지 다 구했는데 1,500불짜리 아파트까지 다 구했는데 월급을 받았는데 3,000불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4,000불이라고 그랬는데 당회에서 3,000불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없다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요? 차도 사고 다 거기 맞춰서 했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살더라고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인간이 넉넉해지면 넉넉해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잘 지키겠다고 하지만, 그리고 지키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내가 저 가난해서 궁핍해서 절실할 때보다는, 하나님이 더 절실할 때보다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굴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정말로 물질에 초연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에 초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부자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절로 13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굴은 자신의 주변에서 어리석게도 오만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왜 우리 인간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사실은 더러운데 그 더러운 것을 깨닫지 못하고 씻지 않을까요? 제가 한 3일 동안을 샤워를 안 했더니 저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요, 제 아내가 냄새가 많이 난다고 빨리 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닌 척들 하시는데요. 죄악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모르면서 나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 몸을 씻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잘 모르대요. 몸을 씻지 않으면요, 지저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곳에 갔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 하더라도 몸은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은 어떤 카바레를 안 가고 또 카지노를 안 가고 어떤 죄악된 자리를 술자리를 안 가고 안 갔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씻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더럽고 지저분한 냄새나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기서 악울이 나타나고자 하는 의미는 어리석은 자는 배설물이나 오물로 더럽혀진 그 외적인 것은 잘 알고 분별해서 깨끗이 하지만, 그러나 보다 중요한 영적 도덕적 더러움은 잘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깨끗하게 씻어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우매와 무지가 인간의 대표적인 범죄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도 이 외적인 것,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요. 여러분, 과연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 여러분이 외적으로 오물을 뒤집어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연 여러분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 우리로 씻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13절은 그 원인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바로 그 원인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회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함.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도, 심지어는 그것이 경건 행위라 할지라도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아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이, 그래야 진실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겸손이 여러분의 몸을, 육체를,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워버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까이 오게 하심으로 그의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갚아주시는 그런 은총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삶은, 그것은 결론적으로 오직 허탄과 거짓과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난한 가게 주인이 안식일에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랍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부자는 저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저 세상에 가면은 뭐가 될까요? 부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랬더니 이 가게 주인이 설교를 듣고는 막 신이 나갖고 랍비에게 갖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내가 그 세상에 부자가 되면 갚을 테니까
나한테 1억만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랍비가 서슴지 않고 이걸 탁 빌려주면서 어디 쓸 것입니까? 랍비가 부자였던가 봐요. 아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게 주인이 마침 한우카, 유대인의 명절, 새해 명절이죠. 새해가 다가오니까 한우카 물건을 많이 사갖고 다시 팔아갖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다시 돈을 확 뺏었습니다. 왜 뺏었을까요? 그러면 당신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니까 저 세상에서 가난해져 갖고 내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빌려줄 수 없어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랍비라 할지라도 물질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떤 특정한 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도 유혹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아굴과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유혹을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걸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탓하지 마시고요. 인간은 원래 그래 라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물질이나 죄악이나 욕망이나 사람이나 건강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항상 무엇인가 짓눌려 있을 때 혼자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러나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굴과 같이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이민 생활이라도 그 무엇이, 그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사실, 하물며 우리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삶,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